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두 번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범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지, 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원리로 전개되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된 영생은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하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스스로 죽여서 바치는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무서운 시험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킴이로 세우시고 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가 서로 도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요구했어요. 딱 하나.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거 먹지 말아요. 그거 먹지 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너희들은 겸손하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 하나님 요구하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뭐 거창한 것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원하셨어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 아담을 도와 영생에 이르도록 배필이 되어야 할 하와가 아담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 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함께 사망으로 이르는 배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둘이 서로 도와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목숨을 걸고 거하여 있으므로 시험을 이기고 생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부를.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떻게 돕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빠지도록 도와요.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많은 거창한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업적이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와 그런 평가를 받아서 도달하는 어떤 꼭대기 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말씀 안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그걸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에게서 그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도 안 먹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우리의 지혜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만큼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아버지에게서 그에게서 내 아버지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얻어된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게 뭐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나무를 따먹으면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점점점 생명으로 진화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이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언약적 존재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명에 먼지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생명에 이룰 수 있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복종시켜 가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하게 배우면서 생명에 도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의 무리인 사탄이 희화를 이끌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그 중요한 언약의 도구인 말씀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믿는 자의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늘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거죠. 미혹되면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면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의 사고방식으로 전락하게 되어요. 오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유혹해오는 뱀의 유혹 앞에 처음부터 이거 장난인 줄 알고, 이거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너 지금 뭐 하느냐,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해?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해 와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 이렇게 접근해 오잖아요.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좀 하실래요? 솔깃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노닥거리면 안 돼요. 물러가라 그래야지. 하와가 뭐예요? 그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붙드는 거지 노닥거리거나 쟁론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와와 장난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희들어 그렇게 하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무겁고 중요한 말씀인 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해도 되게끔 하와의 사고방식 가운데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와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까? 뱀의 말에 하와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의를 왜곡하면서 장난을 치고 공격을 했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와의 사고방식에, 하와의 생각에, 하와의 가치관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신뢰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금이 가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하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뱀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것처럼 하와도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도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라는 말 없잖아요. 먹지도, 만지지도, 뭐뭐도 이게 참 교묘한 함정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와의 사고방식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많은 부분 억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는 폭군처럼 하와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부부를 갈라놓는 시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시죠? 의심이에요. 의심. 어떻게 의심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 너그 신랑 비슷한 사람이 그거 있더라 이러면서 막 그런 맹렬한 생각들이 불타오르죠.
너가 신랑 비슷한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가더라. 그런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더라. 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만지지도 말라 해서 많은 부분 폭군처럼 그분이 내 행복을 제한시키고 있고 그분이 내 자유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분으로 왜곡되게 만들도록 하와의 사고방식 가운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생각에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이죠. 우리가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사랑이 흔들려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 그 인본적인 생각들, 그 세속적인 많은 소리들 그거 막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흔들린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순전한 믿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신뢰가 유지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주위에 늘 이렇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막 듣고 있으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오면서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지금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치마도 무려 30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해서요. 죽으리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요.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강조형이에요. 히페일 동사라고 해서 죽고 또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해 놓았죠. 원래 뜻은 뭐라고요? 죽고 또 죽는다. 근데 하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죽고 또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취하고 있습니다. 설마 죽이겠나? 하나님은요, 죽고 또 죽는다. 너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칭찬을 받고 있고 네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말씀을 어기면 죽고 또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진짜 죽이겠나? 설마 죽이겠나? 이렇게 소중한 나를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나?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사고방식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서운 시험의 첫 번째 스텝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고 또 죽는다 했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에이 설마 그러겠나. 하나님 말씀은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요. 무서운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촛대가 옮겨지겠나?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당장 벌이 안 떨어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장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회에 있으면 제가 이 교회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재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조직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떠나서 그 탄탄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외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세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시잖아요. 말씀에서 떠날 때 교회는 타락으로 재빠르게 떨어집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말씀에서 떠날 때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하와의 사고방식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설마 죽겠나?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설마 죽겠나? 아직 우리 직장이 든든하고 내 사업자가 잘 되고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기분과 우리 상황 따라 자기 좋은 것은 막 강조하고 막 은혜 받고 자기 감정 따라서 막 은혜 받는 말씀이 따로 있고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막 패스 오버하는 것도 또 정해져가 있고 이건 그냥 패스, 이건 패스, 이건 설마 그러겠나? 이게 하와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느 순간 성도의 삶에, 성도의 마음에 큰 목표로 자리 잡는 이유는 하와의 사고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해석하는 거죠. 가감해서 적용하는 거죠. 죽고 또 죽으리라 하셨는데 설마 죽이 계시나?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1.1핵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맡겨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근데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은혜 받고 그 TV에 나오는 무슨 그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저런 교회인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선포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먹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근데 아멘 하는 것은요, 준비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분에 좋으면, 자기 상황에 맞으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구별을 안 해요. 자기의 지금 처지에 이 말씀이 좋게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수납이에요. 수납.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금 처지와 좀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면 무조건 왜? 바르게 듣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는 교회에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혀도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는 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저만의 생각입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만 똑똑하고 뭐 저만 유별나고 저만 거룩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하와의 사고방식처럼 너희들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는 순간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이루더라도 죽고 또 죽는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화려하게 보이는 가나안 문화, 그 차고 넘치는 성적인 엄란한 문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가나안의 바람들, 그거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고 너희들 죽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살고 죽이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하와의 사고방식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여러분 신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신학서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신앙의 원리를 가장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 하나님을 믿고 믿을 신, 우르를 앙, 하나님을 우르는 그 원리가 뭐냐. 신앙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언제 성립이 되느냐? 그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답은 계시예요. 계시. 일반 계시도 아니고 특별 계시인 말씀이라고 신학교 신학서론의 첫 번째 시간에 그걸 가르쳐요. 우리와 그 신학의 입장이 다른 자유주의에서는 이 신학의 원리를 뭐라 보신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의 대부인 슐라이에르 마흐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신앙과 신학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종교적인 경험. 모든 인류에게는요 종교가 있고, 그 인간들은 다 종교적인 경험을 다 해요. 차이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인생들이 경험하는 종교적인 경험을 다 집합해서 다 모아서 그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 인간의 감정이 어떤 통일성을 보이는가, 그걸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립된다고 주장해요. 그 이들에 의하면 신앙의 원리는 종교적인 감정이에요. 종교적인 체험에서 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근데 그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입신하면서 환상 보면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에 따라 유난스럽게 변하는 인간의 감정, 그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말씀도 막 가감시키고 기분 나쁘면 은혜를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고 느끼세요? 느낀다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자유주의로 이렇게 빠르게 전락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젊은이들 집회 가면 울고불고 찬양을 합니다.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애들이. 락 집회도 아닌데 막 방방 뛰어요. 애들이 막 방방 뛰어요. 조명 막 사이키 조명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서 막 울고불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때는요 싸늘합니다. 싸늘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럼 감정이 촉발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시키는 하와의 사고방식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감정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 감정이 아니에요. 유일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이게 유일한 신앙의 원리인 이 말씀이 흔들리는 거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너무 말씀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신학의 원리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적인 정통교회 안에서 생명을 걸면서 지켜왔던 이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제 사상이 아니에요.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을 다른 말로 교이학이라고 해요. 교이학. 개인의 한 전유물이 아니고 개인의 굴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받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공교회가 역사를 거쳐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만들어낸 교회의 공식적인 독트린, 도그마. 교회거든요, 교회. 그 교회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신학의 유일한 원리, 신앙의 유일한 원리는 체험이나 지성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선배들은 이걸 목숨처럼 지키려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사고방식은 교회 역사상 늘 교회 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렇게 늘 공격하고 침투해 왔고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죠.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믿으려고 안 해요. 뭐 그런 거를 따지십니까, 목사님? 대충 믿으면 되죠.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십니까?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은 팽개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게 하와의 사고방식이죠. 그 하와의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게 우리 눈에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불행이 그 탐스러운 것을 못 먹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죠. 생명나무, 영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다른 말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디에 빠진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환경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거 다 들으면 안 돼요. 필터로 걸러서 들어야 돼요. TV에서 나오는 소리들, 드라마, 노래, 연극, 영화 필터로 다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대로 다 들으면 하와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약화시키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우리인데 하와의 사고방식에 미혹되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기준의 판단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죽고 또 죽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설마 그러겠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하와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와의 사고방식에 빠져 살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